잠언서 3장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3장의 내용에 우리가 쭉 읽은 대로 쭉 내용들을 정리해 보게 되면 이 지혜를 순종하는 자, 그러한 자가 누리게 될 여러 복에 대하여 쭉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통하여서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대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그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13절부터 18절 내용에서 여러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거기 보시죠.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 복이 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기 때문이다. 은을 얻는 것, 정금 얻는 것, 이런 것보다도 훨씬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목표라는 것이 항상 무엇인가 소유를 얻고 그것을 누리는데 그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늘리고 소유를 늘리고 더 나아가서 그 소유를 누리며 살면 그것이 가장 큰 인생의 행복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은을 얻는 것보다도 정금을 얻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3절부터 읽은 말씀 18절까지 쭉 그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15절에서도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에게 그 지혜는 생명나무와도 같다. 18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지혜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우리가 쭉 읽어봐서 알지만 이 지혜에 대한 표현들이 지혜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음은 다르지만 의미를 같이 설명하고 있는 표현들이 다양하게 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절 가서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런 표현, 나의 법, 나의 명령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발음 자체는 다르지만 이 지혜와 다 관계가 되고 있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3절에서 인자와 진리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할 때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도 역시 지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근신과 지혜,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다양한 표현들로 소개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의 놀라우신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죠. 19절, 20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느냐? 지혜로 그렇게 하셨다. 그의 명철로 또 그렇게 하셨다. 그런 표현들이 여기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지혜의 근원, 그 지혜의 샘은 곧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사실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현들이 5절 이하로부터 길게 12절까지 쭉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한번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또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지혜의 근원, 지혜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를 범사에 인정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9절에 가서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을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표현했죠. 11절에 가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를 인정하라.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내 소산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징계나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싫어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의 샘, 지혜의 근원, 이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공경하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가 주시는 징계와 꾸지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지혜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 그 지혜의 샘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인격이 없는 실체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 이 지혜의 샘이 되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대면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고 또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걸 얻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게 여기게 되면 결국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 만나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에게 약속된 복은 많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2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또 4절에서도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표현했어요. 6절에서도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또 10절에 가서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또 22절 가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이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22절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대면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할 때는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많은 약속된 복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귀하게 여긴다 할 때는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은을 얻고 보배를 얻고 진주를 얻고 자기의 소유를 많이 늘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의 말씀을 얻는 것, 그의 말씀을 품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우리에게 역시 귀한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단순히 말만 기록이 돼서 그 말만 우리가 잘 읽고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죠. 만나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를 하고 그분 자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모든 글이나 어떤 작품이나 어떤 책들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책의 내용에 우리가 먼저 주목하기 전에 그 글을 쓴 사람, 그 책을 기록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쓰고 표현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적인 일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도 그 말씀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뵙고 그분의 의중,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들이 분명히 약속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또 듣고 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관심 어디에 줘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집중하고 그분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하나의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좋은 교훈을 주고 좋은 가르침을 주는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끄집어내는 일에 관심을 두고 성경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유익합니다만 더 우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세는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올바르게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때로 여러 가지 모든 말씀들을 깊이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의 속뜻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늘 주장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듣고 또 순종하며 또 주와 도구를 통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늘 아버지 앞에 저희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저희의 걸음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혜 자체보다도 그 지혜를 주시는 샘이 되시는 하나님, 그 지혜의 하나님 자신을 주목하고 경외하며 인정하며 공경하고 때로 주시는 꾸지람이나 징계조차도 늘 기쁘고 달갑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말씀 자체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서 저에게 약속된 복들을 저희의 생활 속에서 늘 받고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또 아버지께 간절한 소원을 올려드리는 모든 간구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